할렐루야. 2022년 10월 12일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우리가 잠시 다 내려놓고 짧은 시간이니만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여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나가는 그런 은혜의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갈 때에 놀라운 축복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나도 이르리.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성도님께서도 우리 말씀을 꼭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입을 열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상상설교인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과 치유사역 8장과 9장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10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에 대한 이른바 선교 설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또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시몬, 다데오, 시몬은 또 가나나인 혹은 셀로딘이라고도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입니다. 어릴 적에 유초등부에서 12제자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찬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2명을 선택하심으로써 이 12명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은 정말 각기 다른 성격과 성향을 다 갖고 있어서 하나로 뭉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형제고 어부라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좀 더 성격이 불같은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인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두 명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지어지는데 무슨 뜻이냐?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별명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좀 번개 같은 한 성격을 했던 이 두 사람도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빌립,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 말씀을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 그리고 굉장히 타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도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심의 아이콘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그는 또 요한복음 말씀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의협심이 좀 강하고요. 앞으로 나서기를 좋아하고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가 세리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봐서 아시고 세리가 동족의 또 피를 빨아먹는 그런 어떤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런 자들을 잡아서 막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니는 어떤 급진적 성격을 보였던 당파가
바로 열심당원인데, 제자 중 이제 가나나인이라고 소개된,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셀롯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 중 한 사람입니다. 가나나인이 열심당원을 뜻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둘은 앙숙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는.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되는데, 이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가룟 출신의 유다. 유대 지역에 있던 지방인데,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갈릴리 북부 지방 출신으로 어부, 세리 그런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좀 촌동네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근데 유다는 그런 갈릴리와는 좀 다른, 좀 더 잘 살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유명하다고 하는 그 유대 지역 가룟 출신인 것을 어쩌면 좀 으스대면서 11명과 나는 달라. 그 사람들은 내 밑이야. 라고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잘난 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각기 다른 12명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해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말씀에서 보면 뭐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11명의 사도, 이제 거기에 사도행전 말씀 보면 마띠아가 더해서 12명이, 그 12명의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목숨을 바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선교자, 순교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알려지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죠. 바돌로메는 피부 살갗이 다 벗겨진 채 순교했다고 알려지고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외에 다른 사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의 사명과 그 역할이 막중했던 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에 대한 그 가르침, 설교, 그리고 훈련도 이와 비례하여 정말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려와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을 뽑은 게 아니라 정말 철야기도해서 그 제자들을 12명을 뽑으신 거죠. 때로는 잘 다독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엄하게 다스리기도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선교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교 지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5절 이하의 내용 말씀입니다. 선교 지역과 대상, 내용, 자세에 대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선교 지역과 대상을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사마리아와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까지 확대하셨지만 선교 훈련 기간 동안에는, 즉 예수님 살아계시면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며 가르치시고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5절 말씀 보니까 이방 지역이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말고 6절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한하십니다. 즉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한 이방 민족을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7절 말씀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도래를 선포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근데 값없이 주라고, 값없이 거저 주라고 당부하십니다. 왜냐? 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 교육은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친척, 이웃,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값없이 복음을 받았으므로 그들에게 항상 조건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선교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를 파송하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선교는 해외, 전도는 국내, 그렇게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국내 전도, 해외 선교. 대부분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하지만 무조건 선교는 해외고 무조건 전도는 국내,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죠. 국내 선교 혹은 시골 선교 그런 말도 사용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전도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해외 이방 민족, 미전도 종족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해야 한다는 그런 큰 사명감을 다 갖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에게 12제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선교 사명입니다. 복음을 들고 전하러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전도용품도 좀 준비해서 주중에 나가 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티슈나 핫팩 등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나눠주는 게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 누가 그거 보고선 요즘에 오느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0개 정도 나눠줬을 때 한 명이 오면 정말 잘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티슈 하나 나눠주는 것 미련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전도에 좀 동참해서 나중에 광고 드리겠지만 또 함께 동참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교 사역, 복음 전파, 제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도 좀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아름다운 우리 중부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2제자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증인이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제자들이 감당했던 그 선교적 사명,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지역 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며 나가는 자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세우며 아름다운 덕을 실천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사람들에게 참된 주님의 뜻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통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돌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자가 늘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이 온전히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